자, 그럼 제4절 성경신학의 목적이 뭐냐?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성경신학의 바른 신관을 정립해 주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적 바른 가치관 설립. 쉽게 그냥 내용은 뭐 읽어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나예요. 난데 내 목표가 가치관에 있어요. 가치관. 여기다 두고, 그 다음 이건 신관. 지금 현재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현 시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집안 잘 되는 거,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 거기가 최고의 가치예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가치를 거기다 둬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믿는 사람은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설정해 놓은 성공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벼슬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가치를 두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행복을 목적으로 해요. 행복이 가치다.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하여튼 즐겁게 살아야 한다.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돼지 삼겹살 상추 싸 먹으면서도 와 행복해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하는 게 또 이제 행복이란 그렇게 육체의 어떤 그 감각 의식 세계를 즐겁게 만드는 거,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말해 철학적으로 말하면 에피큐리아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그 행복이란 하나의 세속적인 육체적 쾌락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에피큐리아니즘이라는 게 정신적 쾌락을 말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육체적 쾌락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올바로 하려면 이걸 뒤바꿔야 돼요. 내가 정말 가치로 생각하는 건 올바른 성경신학의 올바른 목적은 바른 신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바로 바른 신관 정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을,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신학은 뭘 목표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 공부한 강론집 전체 강론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계시안이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한 것이 성경이다. 성경신학을 가르치다가 보면 결국에 하나님을 올바로 하리. 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로구나. 한 줌의 흙이요, 한 줌의 모래 아래에 불과하구나. 자기 자신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라고 말한 이유도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른 신관을 정립해 주면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건강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활용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걸 거꾸로 미리 그려놔가지고 아직도 내게 이제 부정적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의하다가 내 사고가 부정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너무너무 엉망이다가 보니까 공연히 목사님들한테 내가 찡그린 얼굴로 강의를 첫 시간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목사님들한테 한 거 아니에요. 내 두뇌 속에는 지금 세계교회가 이게 내 머리에서 지금 열이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 그러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사실 목사로서 성경진리를 추구하는 목사로서 세계교회가 이 모양 요꼴이 된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그걸 배경 깔고 강의하다 보니까 목사님들한테 밝은 얼굴 못 드리고 찌그러진 얼굴 들여서 죄송하지만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박 목사님은 자기한테 했나 해가지고 내가 지금 백석대학 야간반 주간반 총학생회 최풀에 가서 완전히 성경신학 소개했다고 와서 회장님이 변증을 해주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내가 여기 와서 박 목사님 개인 놓고 개인에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 같으면 박 목사님 내가 차 한잔 살게 맞나 해서 어디 커피숍에 앉아서 도란도란 그렇게 어른답게 내가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지금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사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강의는 지금 온 세계 교회를 향한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학자들도 괴롭고 각 신학교도 괴롭고 교단들도 고통스럽고 하는 짓마다 다. 그래서 어서 빨리 하나님은 성경이 말 안 하면 똑같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성, 주권성, 신실성, 자비성, 영원성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를 힘입어야 우리는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거 너무너무 누구나가 다 부정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신학의 목적이다. 그러면 이 목적이 같으면 다 형제가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 만나면 너 어느 신학 나와서 학문적으로 되면 당신은 어느 신학 나와서 저는 역촌동 손봉우 신학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대감이 안 돼. 그래요? 그러냐 그리고 눈길 돌려버리잖아요. 나도 총신 나왔는데 그래요? 몇 회? 선배님이구만. 총신 나왔다 그렇게 좋아할 거 없어. 총신도 똑같아. 나 다녀봤지만 목사님 내 선배라고 그렇게 그러실 필요도 없어. 안 통해요. 통하지를 않아. 이게 괴로운 거죠. 똑같은 성경에서 나온 신학 공부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가 아닐 수가 있냐고요. 반갑지요. 즐겁고 밥 한 때 먹어도 즐겁고 차 한 잔을 마셔도 정말 즐겁고 특별히 인간적으로 사귀자고 해서 사귀는 거지 않아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져 버리면 같은 형제요, 자매요, 동생이요, 가족이요 똑같이 차별이 없이 오면서도 우리 김장로님하고 이제 차별 없는 사회, 지금 요즘 사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당초부터 각각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른데 어떻게 차별이 없어요? 안 그래요? 차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차별 없이 살자 그렇게 하는 것도 건방진 생각이고 인간들이 그냥 차별 있이 살자 잘난 놈은 잘난 놈들끼리 못난 놈은 못난놈들끼리 살자 그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거 다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줘버리면 사회가 편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었구나. 그 은사에 만족하고 사는 거. 그래서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그런 신앙세계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짜 평화가 있는 거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에 인간이 이념 정해놓고 그걸 실현하려고 하면 이쪽을 실현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 실현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계속해서 역사 이래 싸움 안 하는 사회가 없잖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목적은 너무 분명해. 이것은 근원적인 근본 목적. 여호와 경영은. 그러니까 이건 이건 신관, 이건 가치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무엇이 정말 행복일까? 무엇이 나를 정말 즐겁게 하는 행복이야? 쾌락일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이란 무엇일까가 솔로몬의 가치관 추구에 대한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즐겁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많이 주고 권세도 주다 보니까 이제는 좀 나도 즐기고 싶다. 그럼 뭐가 도대체 쾌락일까? 즐겁게 사는 것일까?
그래서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눈으로 보는 대로, 권력 있고 돈 있으니까 못해볼 거 없잖아요. 다 해봤어요. 세상.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우리 도덕적으로 말하면 잡자네, 잡자. 여러 가지 복잡한. 이건 놈자자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으면 잡놈이에요. 그러면 아주 잡스러운 사람, 잡스러운 인간 이렇게 말하지만 그 해석대로 말하면 잡놈. 솔로몬이야말로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해봤거든요. 모든 것 다. 그렇게 해보고 났는데 그게 진짜 가치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가치를 찾기 위해서 해봤는데 해본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아니더라 그 말이죠. 올바른 가치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게 전도서 후반부에 12장에 나오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바짝 지금 목사님들 끄덕끄덕하잖아요. 이걸 성도들에게 좀 가르치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오직 그냥 일편단심 이것만. 나 지금도 이게 뭐 난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강의를 하고 나면 주일날 장로님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런 장로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지난주일, 저지난주일날 나왔다면 한 두어 주일 빠지고 또 나와요. 아, 장로님 요즘 참 바쁘시죠? 그러니까, 아, 요즘 바빠요.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다 들었을 텐데도 여전히 바빠요. 그래요. 요즘 좀 바빠서요. 뭐가 그렇게 바빠? 이게 바빠요. 이게 바빠요. 안 그래요? 이게 바빠요. 이게 바빠요. 이건 도구예요. 그래서 이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은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정립이죠. 신관적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똑같이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게 4년 동안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그분은 전능자시요 신실하시고 주권자시며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이 가치는 뭐냐면 내가 쫓았던 세속적인 모든 가치는 그게 진짜 가치가 아니고 이분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할 것 없이 오직 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하여. 이렇게 좀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가치관이 바뀌면 이게 가치관이 위에 있는데 확 바뀌지 뭐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냥 인간을 뒤집어 버려야 한다. 완전히 인간을 뒤집어 버려야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건강, 재물 어떤 것이라도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하여. 예. 이렇게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한다면 5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때요?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교인들에게 그래요. 나는 저수지 같은 또한 큰 바다와 같은 교회 원치 않습니다. 큰 호수와 같은 교회도 원치 않습니다. 저 산골짜기 계곡 위에 없는 옹달샘처럼 맑고 깨끗한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고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숫자에는 별로 제가 관심이 없어요. 수에는. 문제는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정말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각자의 마음속에서 오직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합력해서 그래서 나는 협력보다 이 합력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합력은 각자가 자기가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협력이란 나를 위해서
당신들이 다 나를 위해서 협력해달라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이것은 내가 원치를 않아요. 한 명. 그러니까 10명의 교인이든 20명의 교인이든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태로 근본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신관이 정립되게 되면 간접 목적으로 가치관이 세워지는데 그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한 가치. 그래서 내 건강이나 기술이나 재물이나 내 모든 소유가 오직 여호와 경외하는 데 완전히 쓰여지는, 그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생활의 변화가. 그런데 이거예요. 이거 내 거니까 이건 내 거고 하나님은 이 내 것 좀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현대 대부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도예요. 이걸 이렇게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나 죽으나 굶으나 먹으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할 것 없이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하여, 이런 것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바뀌어져 버리면 그런 성도 솔직히 20명 내지 30명만 있어도 사는 만나죠. 살만 나잖아요. 서로 인간관계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서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하는 것 중에 물론 자기 삶에 여력이 없어 고통도 당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배신감, 이용당하고, 또한 나를 욕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그런데 모두가 다 이런 성도로 완전히 막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게 거듭나고 중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되어버리면 다 욕하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뭘 기대하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섭섭하다 그러는 사람도 없고, 그냥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이게 이제 제 이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한 교회예요. 이게 성경에서 발견한 교회.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명령에 복종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면 충성된 종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건 불충한 종이고, 그게 아니고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주를 위하여, 전부 주를 위하여 사는데, 그때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복수죠.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조직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사귐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것이 진짜 참 교회라고 나는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래서 이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신학의 목적이 먼저 신관 정립이고 가치관 정립이다. 가치관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 이게 간접 목적이라고.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신관을 정립시키려는 것이 성경신학의 목적이고, 이게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신학을 가리키는 목적은 신관을 정확하게, 맞죠? 하나님 전능자죠? 하나님 정말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한 번 언약하시면 거짓말 안 하고 꼭 이루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완전히 주권자가 돼야죠. 주권자가 당신 마음대로 해야 언약대로 이룬 거 아닙니까? 아, 맞네요. 하나님은 그런데 영원해요. 그거 다 봤죠. 영원 자존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절대 우리 미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럴 때 이제 성도들이 성경에서 그걸 깨닫고 완전 신관을 아니까, 와, 이거 내가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니로구나. 결국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바로 가치다. 여기에 바로 신관을 정립되면 가치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데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뒤집어져 버린 거 완전히. 그래서 이 모든 내 소유와 내 생애와 내 삶의 목적 자체가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해서. 자녀들도, 우리가 난 자녀들도 그렇게 하면 가정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성도 다만 몇십 명이라도 그렇게만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왜? 만나면 우리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누가 누구를 이용하고 누구가 누구에게 명령 듣고 누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교인은 목사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해서 교인들은 섬기러 나오고 목사는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고, 이게 지금 현실 교회 상황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10번도. 그래서 빨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제자리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복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2번까지 다 마치고요. 5절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성경신학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경신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성경신학을 해야 되느냐. 잘못된 철학적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 그 방법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철학적.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성경신학의 방법, 잘못된 철학적 방법, 올바른 실학적 방법. 이건 잘못된, 이건 올바른. 잘못된 철학적 방법을 알면 올바른 신학적 방법을 아는데 더 비교가 되니까 훨씬 더 정확성을 지닐 수가 있죠. 이 철학이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인본주의.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성도들에게 우리가 성경신학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경을 가르쳐야 이제 이렇게 되지는데, 성경을 가르쳐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관이 정립되고, 신관이 정립되면 따라서 당연히 간접적인 목적으로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 최고의 가치다. 그 가치를 여호와 경외하는데 딱 정하게 돼버리면 이제 정말 완전한 성도로서, 성숙된 성도로서 생활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생활이 나오니까 같이 합력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철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면 철학은 속임수라고 그랬죠.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철학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철학은 다 속임수다. 헛된 거고. 그런데 다 철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소위 이제 설교는 뭐냐? 설교는 성경 플러스 인본주의 철학 내용. 성경에다가 철학을 가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많이 봐줘서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세상을 실험 사랑하다 속성해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자에게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정해놔요. 하나님의 사랑. 성경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아니에요? 3장 6절 3장 16절. 그리고는 설명은 철학적으로 해요. 사랑에는 남녀의 사랑 에로스가 있고, 그 다음 형제끼리의 사랑 필레오가 있고, 그 다음 아가페 신적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신적 사랑은 어떻고 저떻고, 형제 사랑은 어떻고, 에로스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우리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철학적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 읽고 제목 설교한다는 것은 거의 다 철학 설교예요. 다.
성경에서 제목 빼놓고 자기 경험도 얘기하고. 자, 이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정말 처음에 아내를 만날 때 저 아내를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 만난 아내가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죠. 에로스 사랑을 설명하면서 전에 처음 만났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 5달을 교제해 보니까 취미도 안 맞고 신앙도 안 맞아서 그 여자하고는 에로스 사랑을 단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모님하고는 내가 주 안에서 만나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아가페 사랑과 함께 에로스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자기 경험이죠. 자기 철학적 경험이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젊은 층들이 아주 관심이 많아서 듣잖아요. 이런 것은 설교예요. 그건 설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강론이란 뭐냐면 순수 성경 해설이에요. 성경을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거. 그걸 강론이라고 그래요. 성경 자체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의 근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육신이 되어 오신 구체적인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그를 믿는 자, 믿게 해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강론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면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 강론하면 B라는 사람이나 A라는 사람이나 D라는 사람이나 누구나가 똑같이 그렇게 해설해 줄 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같이 믿는 거고요. 아는 것과 똑같이 같이 하니까 알고 믿고 아는 대로 믿으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니까 하나의 교회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교회, 개교회? 이거 개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교회예요, 지교회. 머리 드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광주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광성교회고 저는 저쪽 분당 쪽에 있어서 장안중앙교회 그 명칭만 있는 거지 그것이 개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지교회죠. 그러니까 충분히 똑같이만 가르치면 뭐 감리교든 성결교든 어디를 속았든 침례교에 속았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진짜 올바른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교제를 되다가 보니까 정말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차도 같이 마실 수 있고 그래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해서 기념하라는 것이 먹고 마실 때마다 오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경륜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 세계에 전파하며 사는 삶 이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철학적 방법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신학적 방법은 이게 신학적 방법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그 방법으로 바로 성경신학을 해야 된다. 성경을 해설해 주는 방법으로. 그러면 설교 준비가 필요 없잖아요. 성경 알고 나면 언제 어디서나 여기서는 지금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 고린도전서를 강의해 주면 되겠다. 고린도전서 강의해 줘.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 교회론 강의해 주면 되겠다. 그거 에베소서 강의해 주면 되겠다. 여기 성도들은 생활이 좀 부족해. 복음을 위한 합당한 생활, 거룩한 생활이 부족해. 빌립보 골로새서를 강의해 주면 되겠다.
보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데살로니가 전후 디도 빌레몬,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을 강의해 주면 되겠다. 그냥 성경에 딱딱 나와 있으니까 그런 상황 때에 따라서 그렇게 성경 강의해 주면 끝난다고 말이에요. 뭐 때문에 뭐 읽지도 못하는 책을 그냥 한 가닥 사다 놓고 꽂아 놓고 생전가에 빼서 읽어보지도 않는 책, 그걸 때때마다 설교 때마다 뽑아가지고 누구는 무슨 말하고 누구는 무슨 말하고 해서 그냥 다 깨알같이 써놓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려니까 생명력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건데, 그 뭐 칸트가 했던 말이라는가 니체가 했던 말이 그게 생명력이 있어요? 철학인데. 철학은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 철학적 방법이에요. 거짓말 방법이에요. 거짓말 방법. 이건 진짜 말, 참말 방법이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올바른 신학적 방법 중에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기독교 유실론이다, 유실론적 방법이다. 그럼 기독교 유실론이란 교회신학 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그 당시에 살아가는 신학자들의 철학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실론적,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신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냐? 넘어가서 계시 의존적 사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 유실론적, 이 신학적 방법 가운데 둘 아니에요. 유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올바른 방법은 계시 의존. 유실론적 방법.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 이수를 짰어야죠. 신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신학적 방법이 있고, 이건 계시 의존성 방법이다. 이건 지금 성경신학적 올바른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오직 계시 성경에 의존해서, 성경에 절대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에서 바로 성경신학을 해야 된다. 이건 미숙하죠. 좀 미숙해요. 이것은 완숙한 거고, 오직 성경에 의존해서만 성경신학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 안에서 성경신학이 그대로 정립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 의존 사색 방법. 이것이 이제 뭐냐면 조금은 여기 유실론적보다는 좀 더 성숙된 거죠. 조금 더 계시.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제 계시하면 계시 사색이라고, 계시 의존이 아니라 사색. 뭔가 틀리지. 성경을 읽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사색. 그러면 이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 온 거고, 사색은 인간이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사색이 결부되기 때문에 오염이 끼는 거죠. 인간의 사색은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 바로 신적 계시에, 사색이 아니라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성경신학을 해야 된다. 성경을 자세히 잘 읽고 성경의 본뜻을 깨달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르게 정립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에는 그 뜻을 설명해 놓은 강론집을 보시면 알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보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런 말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계시 사색 방법이에요. 계시의 사색 방법.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로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하는, 그건 내 사색이죠. 그것은 우리들로 믿고 구원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려고 예수를 보낸 거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색이 들어가게 되면 오염이 있긴다, 성경 해석에. 그냥 성경 자체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의해서 성경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르게 정립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실론적 방법, 계시 사색 방법, 계시에 의한 방법, 이게 참 대개 이제 이거죠. 현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이게 설교에서 나와요. 설교가 나와요. 여기는 강론이 나오고. 그냥 성경 자체가 맞죠. 이거 이 말 아닙니까? 여기서 한 말과 이 말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성경 강론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근거도 나오고, 성경에서 설명도 나오고, 성경에서 결론도 나오고, 다 이 강론이란. 그런데 설교는 유실론적 방법이나 계시사,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잘 믿고 충성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사색에서 나온 거죠. 일단 하나님은 전제했지만은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한다고 해서 올바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의 내용 그대로를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대로를 설명해야지. 다시 말해서 성경 자체의 논리대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이제 계시에 의한 방법이고, 이것은 성경을 읽고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학자들의 논리나 선배들의 이론이나 어서 들은 이야기나 또한 예화나 이런 것을 들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내세워서 강조하는 것, 그걸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아니다. 이것 때문에 다 지금 교회가 난리니까. 어떻게 너만 옳다고 그러냐. 그러면 그거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 주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는 말만 옳다고 하느냐. 여기에 답변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맞아, 나만 옳다는 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또 그 사람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르치는 거에 계시 사색 방법, 유실론적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잘 의롭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완전히 이렇게 저주를 받은 몸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다 유실론적 방법이죠.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말이니까. 그럼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유실론적 방법이나 사색적 방법이 소위.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공부 몇 시간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나하고는 틀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맞죠? 왜?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방법인 줄 알고, 그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얘기를 한 건데, 설명해서 얘기해 준 건데, 이런 걸로 알고 당신은 그렇게 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맞으면 점점 맞으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점점 이제 정리가 돼서 지금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목사님들하고 저하고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소통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학벌이 좋고 내가 권위가 있고 세계적인 명성이 있고 그래서 제 말을 목사님들이 지금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이니까.
성경 계시에 있는 그 내용, 거기에 의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해서 공감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이, 성경 신학을 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성경 신학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요 방법이에요. 요거 쓰면 안 돼요, 절대. 내 의견이라든가 어떤 유명한 학자의, 그러니까 제가 쓴 책 중에 어떤 유명한 학자들의 각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그 학자의 사색이지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성경신학의 근거로 그 사람의 이론을 전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닌 것 얘기할 때는 더러 아닌 것을 얘기한 분들, 올바르지 못한 것을 얘기할 때 서로 그 밑에 한쪽 가로 1번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 51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각주가 나오는데 39번 나오죠? 박형룡 교의신학 서론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박형룡 박사가 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39번 훗노트를 거기 각주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전통신학에서는 올바른 신학 방법으로 기독교 제일 위에 줄 기독교 신학적 방법에 있어서 올바른 기독교 신학 방법이 있어. 올바른 신학 방법은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과 계시 의존 사색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계시 의존 사색 방법, 이걸 채택하는 것이 박형룡 박사 교의신학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실론적 방법도 아니고 계시 의존 사색 방법도 아니다. 오직 계시에 의한 방법이다. 성경에 의한 방법. 잘못된 전통신학의 잘못된 근거를 댈 때는 이제 더러 가끔 이제 학자들이나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 됐지만은 정당한 것을 낼 때는 반드시 성경적 근거만 됐어요. 그게 바로 성경 계시에 의한 강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 강론을 할 때도 절대 사람만은 할 필요 없어요. 잘못된 얘기할 때는 파르트는 이렇게 말하고 뭐 뿔트만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바르트가 지난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신학의 거성인데 지금은 다 바르트의 제자로 다 돌아가잖아요. 보수나 진보나 할 것이 다 바르트 제자로 돌아가는데 왜?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바르트가 한 말 보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순수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성경적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 자신은 그걸 쓰면서 자기가 이렇게 책을 뭐 엄청 많이 썼대요. 엄청 많이 썼는데 한 2만 페이지 가까이 썼다니까. 제가 쓴 것에 배 이상, 배 가까이, 배는 안 되지만 하여튼 뭐 상당히 많이 썼죠. 저보다는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쓴 이 이론은 요구에 나올 때까지, 성경 자체 안에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신학 체계가 나올 때까지지, 이것만 나오면 자기가 주장하는 건 모두가 다. 난 그게 제일 바르트의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겠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하면 혹시 여기에 이제 처음 오신 분, 저 새끼 웃기는 놈이네, 저거. 별로 이름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놈이 제가 바르트보다 낫다는 얘기 아니야. 나는 바르트보다 내가 낫다는 얘기 아니라 바르트의 이론보다도 성경 자체가 훨씬 비교도 안 되게 탁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알고 보니까 너무 탁월하더라. 바르트의 이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쭉쭉 얘기할 때는 하는데, 혹시 누가 좀 공부 좀 한 사람이 박형룡 박사는 여차저 했습니다. 박형룡 박사는 계시에 의한 사색 방법이라고 박형룡 박사가 그러고 유실론적 방법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 방법이 뭐가 틀립니까? 그러면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그것은 계시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계시에 의한 인간의 사색이 거기 들어간다.
인간 사색이 필요 없다. 성경에서 다 해석이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유실론적 방법은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대전제하에서 모든 합리적인 철학 내용들을 가미해서 신학을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바로 지금 막 교회 신학이라든가 실천 신학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제2장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까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 제2장으로는 성경신학의 원리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신학의 원리는 처음에 제1장은 성경신학의 개요죠. 대개 성경신학이 이런 것이다. 지금까지 목사님들에게 지난번부터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 강의한 얘기는 성경신학이 계략적인 요점이 이겁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지난 수요일 날하고 오늘 금요일하고 오늘까지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2장에서는 뭘 하는가? 그러면 성경신학의 원리에 대해서, 이 원리는 아까는 그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성경신학의 방법. 근데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인식론이란 말입니다. 성경신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이 또 B라는 성도가 어떻게 해서 성경신학이 그에게 깨달아 알게 되지는가. 그 원리를 지금 공룡을. 그래서 이걸 기독교 인식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인식론을 모르게 되면 마치 자기가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깨닫게 하듯이 과외를 하고 교수가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성경신학도 그렇게 하면 깨달아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성경신학의 원리가 무엇인가 나오는데 그게 4절로 되어 있어요. 원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전통신학에서는 원리를 3원리라고 그러죠. 3원리, 세 가지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진리를 깨닫게 한다. 이런 정도. 그건 철학적 방법이에요. 철학적 방법. 철학적 방법에 불과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제1 주관자, 인식의 주관자고, 그 다음 인식 도구는 교재는 바로 교과서고, 그 다음 그 교과서를 누구에게? 학생에게, 제자에게 가르쳐서 인식하게 한다. 그게 이제 원리인데 성경신학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4원리, 세 가지 원리. 근데 하나는 주관자가 누구냐? 인식을 누가 주관해? 하나님이 주관한다. 무엇으로?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중생한 이성에게. 중생하지 못한 자는 절대 인식이 안 돼요. 중생한 이성에게 깨닫게 한다. 누가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느냐?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되면 거꾸로 생각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중생한 이성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대상이죠. 인식의 대상. 그리고 무엇으로? 성경으로. 누구에게? 중생한 이성에게.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성령께서 중생한 이성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한다. 다 맞잖아요. 원리가 다 똑같죠. 하나님을 알게 한다. 누가? 성령께서. 박용기가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중간에 나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나오다가 안 나와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왜? 깨닫고 못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군데? 성령인데. 나는 다만 조교니까 나는 거기에 부산물, 부수적인 역할, 심부름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 깨닫게 하려는 그 내용을 내가 와서 전달해 드리는 거고, 내가 교사가 아니라 나는 조교다. 성령이 교수이시고, 그리고 학생은 중생한 이성. 중생이 해야 성경신학을 공부해요.
중생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처음에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왜? 어리니까 중생 했으나 안 했으나.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드시는 양반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여전히 교회 나면서 술 많이 먹고 노름도 하고 그래요. 그럼 무조건 그 사람 중생 안 했다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중생했어도 어리니까 육체의 소욕이 사달개 매여서 그대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가? 중생한 이성이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속사람이 자라나요. 영의 소욕이 크죠. 영의 소욕이 자라나면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고 생활이 점점 여호와 경외하는 삶으로 이렇게 점점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인식론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중생한 이성에게 성경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한다. 이게 기독교 인식론 성경신학의 원리의 4대 원리. 그래서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4대 원리 가운데 인식 대상으로서의 하나님